할렐루야.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기쁨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오전에 함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이제 4월 오늘까지 6주 동안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에고 에이미 말씀들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3월 중순부터 함께 살펴보았던 이 에고 에이미 말씀의 그 제목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7가지 정도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또 요한복음 10장에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은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시간에 잘 은혜로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밭에 잘 뿌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순서상 5번째 에고 에이미 말씀이셨죠.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가 뒤로 잠시 미뤄두었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2025년 우리 부활절 2부 예배 말씀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대화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는 이 질문은 금지된 질문인데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보았냐면,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해도 나와 결혼할 거야?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혼자 살고 싶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래도 한 3초 정도는 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까지 당신을 쫓아갈 거야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부활의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도 저에게 한번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일찍 떠난 남편을 제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당연히 만날 수 있지요,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럼 거기서도 제가 영원히 밥을 또 해줘야 됩니까?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우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우리 영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죽음은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은 아니고 우리의 영과 육체가 정말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외에도 계시록의 20장, 요한복음의 5장,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영과 육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와 이 부활의 모습, 이 부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신비로 감춰 놓으셨지요.
우리가 억지로 추측해 보거나 억지로 성경을 짜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만큼만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도, 오늘 이 부활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성취는 십자가이고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이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의 전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복음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25절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빠의 나사로의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죠. 마리아의 이 오빠 오레비가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와 친분이 있으셨고 그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또 들어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서 그를 살리지 않으시고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그냥 지체하십니다. 어찌 보면 시간을 허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안 믿느냐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발을 동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 지체와 같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병과 육신의 병과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질병이 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병의 치유와 그 평안함의 그 삶 자체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질병과 이 땅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구원의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주인공이 스토리 안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열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결론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고 육신의 죽음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서 살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깨우면 그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서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내가 이 부활의 본보기를 삼으시겠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전통의 장례에 따라서 3일을 그냥 두었겠지요. 또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하루를 더 지체한 것 같습니다. 더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우리 육신의 부패함을 또한 상징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21절, 2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슬픔의 표현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후에 나중에 있을 그 부활로 이해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이 마리아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에 있을 부활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잘 들어라. 오늘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를 살리셨던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의 과부였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통점을 보시면,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첫 번째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이유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는 봐서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그 부활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큰 영광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 이것은 답이 없다, 부패했다, 가망이 없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서, 또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이 이마에 써주신 2 글자는 무엇이다? 바로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나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에고에이미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됨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당연히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생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정말로 전부인 이유는 그게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카이라는 이 원어에 그리고 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부활이자 그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면서 동시에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결코 끝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리면, 이 죽음이라는 한계로부터 나에게 돌리면 이 죽음도 새롭게 소생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눈에 이 절망과 한숨의 깊이가 전부 같이 보이겠지만, 나를 믿으면 끝으로 보이는 이 삶의 생명도 너희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25절 보시면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그 부활 역사를 보는 것은 나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드러나냐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잘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면, 또 내 뜻대로 착착착착 잘 되면,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만합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때로는 내가 헌금도 잘 하는데,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와 가짜, 그리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었던 자를 막 살리시고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따르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났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부활을 기다린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요. 그들이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보이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이 주는 힘이 강력하죠. 이 절망과 낙심이 주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부활을 보았던 베드로도 21장에 넘어오면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드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정말로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에 그저 여전히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잘 알지요. 예수님을 베드로 스스로가 부인했었고, 예수님을 버린 사실이 정말로 민망하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차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어도, 직접 보이셨어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낙심과 절망 안에, 걱정과 근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뭔지 모르면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일, 지금의 아픈 육신,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죽음,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품어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이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말씀이다. 그것을 믿으면 일거에 우리의 삶을 이 부활이 바꾸어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 영과 육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에고에이미의 선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에 주님이 이제 반문하십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슨 뜻일까요? 그럼 살아서 우리가 믿지 죽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born again 하는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남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요. 또 침례의 의미도 이와 같지요.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로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요, 진짜 육체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체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5장 38절과 49절에 그 부활의 때에 우리의 형체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9절에 어떤 이의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육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계시록과 고린도전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무덤에서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주님께서 오늘 살리셨지만 결국에는 숨이 다해서 후에는 죽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완전한 부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나를 믿고 회심한 자는 부활의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5장 26절 사실은 같은 말씀의 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경험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요즘 많이들 보시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올라온 장면 하나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봤는데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인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주인공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에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대사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박중섭, 이 사위의 이름인가 봐요. 박중섭, 너는 지금 무엇을 받아가는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자라는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너에게 내가 나의 천국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이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 같아요. 그 아버지와 그 딸이 함께했던 세월을 그 아버지는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딸이 30년 동안 부모가 애지중지 키울 때 그 사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공로 없는 사위에게 내 천국을 실제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드라마는 꼭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정말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도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을 선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거듭났기 때문에 그 천국을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완전히 부활하게 될 그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은, 부활은 죽고 나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 봐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에게, 오늘 살아있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사실이고 믿음 안에서만 계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그 영생의 기쁨을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들 많이 좋아하시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여행이 좋을까? 여러분, 잠시 떠나는 이 여행이 좋은 이유는 그 여행지가 내 집이 아니라서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여행도 그곳에서 내가 집을 마련하고 눌러 살려고 하면 그것이 여행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잠시 왔다가 떠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제가 29살에 이제 미국에 1년 유학 먼저 나왔다가 이제 한국에 결혼하러 이제 2달 정도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그 때가 언젠가, 근데 29살에 한국에 2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는 뭐 결혼한다라는 사실도 좋았겠지만 그 자체보다 내가 이제 이 아내를 데리고 미국에서 앞으로 살게 될 그 소망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그 2달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이 현실이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돈도 아니고 어떠한 성취도 아니고 부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망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그 부활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찰나와 같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신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집에 이렇게 사진들을 다 걸어 놓으시고 탁자 위에 놓으셨는데 이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접니다 라고 말할 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셨어요. 지금도 예쁘십니다. 젊음으로 기쁜 것도 잠시죠.
여러분, 물질이 주는 기쁨도 찰나의 바람과 같지요. 여러분, 여행이 주는 기쁨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가 되면 저물게 되는데 오직 소멸하지 않는 소망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나온 시간이 지쳤고 절망적이었고 낙심된 일이 현실에 많지만 오늘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부활이 되고 다시 살아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믿음이면 너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또 이 땅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마리아는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날보다 이 부활절만큼 내 인생에 가장 놀랍고 큰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완전한 부활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우리 성찬 위원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